찬송가 1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울매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찾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은 5장과 46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존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알지만 세상이 삶의 자리이기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많아 죄악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을 통해서만 증명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마음과 삶에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밝히시는 능력이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독산교회를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따라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목회의 순간순간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노래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통제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파 가운데서도 파선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어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친 영혼들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며 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 귀한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복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헌금을 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독산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물 드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기쁨으로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긴 하오나 과분한 욕심으로 인하여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도록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근처 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자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총회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 이 땅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 총회장님을 유치해서 모든 임원들과 또 산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또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유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삼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보살의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제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에스겔 제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게요. 마이크. 김 집사님, 김종열 집사님, 저 마이크 좀 준비하세요. 제가 할게요. 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해 주신 생명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恩정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과 목적을 망각한 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안에가 잘 안 들려가지고 밖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그런 이 미국의 이 퓨리턴 리폰드 신학교 학장이자 조직 신학 교수인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은 성도가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 비키 이 교수가 말하는 영적 침체의 5단계인데요. 제 영적 침체 1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집사님 하나 좀 눌러주세요. 예. 예. 우리 영적으로 신앙이 침체되면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피곤하지만은 또 새벽 기도했고 통성 기도하면서 행복해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기도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영적 침체 1단계에 처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조엘 비키 교수가 얘기하는 영적 침체 2단계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의 형식화로 오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 나타난 이 현상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병들기 시작하면은 그 병이 번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인지 이 기도가 소홀히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더니 급기야 이제 신앙생활 자체,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침체 3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부패해지고 그 부패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람데오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영적 침체 3단계가 되면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심령과 폐부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졌었는데 그 의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참 은혜 받았던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암송한 말씀도 다 망각한 채 그냥 편한 것이 좋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그런 신앙의 단계이고요. 또 영적 침체 4단계는 바로 세속화가 증가되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그 내면으로 부패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속이 그냥 속만 골마 있는 그런 정도라면은 이제 이 4단계는 그것이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단계예요. 사실 이 3단계까지는 그래도 그냥 쉬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4단계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실제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가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냥 과거 신앙생활을 추억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영적 침체 5단계는 이제 성도의 교제조차도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부패해서 이 현재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런데도 4단계는 그래도 신락 같은 좀 희망이 남아있다 하지만은 이 5단계는 성도의 교제조차도 다 사라지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 불신자, 세상 친구들로만 포진된 상태. 이 5단계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래도 죄를 짓고 나면은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했는데 이 5단계가 되면은 이 양심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조엘 비키 교수가 말을 합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율법을 짓밟으며 복음을 오용하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행여 이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뻐하고 활력이 있는지, 아니면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그래 침체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지, 왜 내가 그런 신앙의 활력, 영적인 힘들을 잃어버렸는가, 왜 소생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엘 비키 교수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는 반드시 또 5단계에 걸쳐서 침체가 깊어지는 것처럼 5단계를 걸쳐서 회복할 수 있다 하면서, 첫 번째가 이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영적 각성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영적 회상인데요. 바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억하고, 세 번째가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번째 단계가 성령의 새로운 세례예요. 그 다음 5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계시. 이 5단계를 통해서 성도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새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먼저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어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육체의 그 안락한 평안함을 거부해야 하므로 사실 힘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에요. 기뻐 뛰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그가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또 기뻐 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탈진하고 침체한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우리의 침체한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페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린 구멍, 또 통로, 문, 출입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전 입구를 말합니다. 성전 입구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여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치료를 소생하기 위하여,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전 문 그곳은 그곳에 그 성전 문과 현관 그 제단 사이의 공간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로 약 한 25명 정도가 성전을 이렇게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던 범죄의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9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와 심판의 그 공간을 말끔하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자비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솟게 된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과 또 그곳에서 흐르는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 말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소생하고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만족과 기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했고 더 많이 헌신하게 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움직이게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움직이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되살아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악의 구섭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져야 될 그 어떤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분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은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나무밭 같은 그런 taktak한 그런 심령밭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심령이 기경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탈진되고 침체한 심령이 회복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던 그 거리를 측량을 하는데 천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 천척이면 약 한 450m에서 한 500m 정도 됩니다. 한 450m, 한 500m 가서 측량을 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어요. 또 그 정도 지나서 측량하니까 무릎에 찼고, 또 지나서 보니까 허리에 찼고, 또 지나서 측량하니까 이제는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이 강물, 이 강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강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시고 내재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성령의 은혜가 발목에 차 있는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무릎까지, 어떤 분들은 허리에까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에 잠겨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 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좌절하고 패배하는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사람을 이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대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프시코코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 인간의 혼을 의미하는 이 푸시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CCC에서 나오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CCC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첫 부류고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 살,
육체 이것을 뜻하는 그 헬라어로 삭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재해요.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이 업다운이 심하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막 금방 냄비에 물 끓듯이 바로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탈진되고 이런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푸뉴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런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차이는 예수님이 인생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근데 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둘 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이 내재하시는 분들. 근데 이 신령한 사람은 그 앞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내재하시고 계심에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대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 삶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류.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즉 이 성령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 성령을 경험한,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성에 관련 없는 사람.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안에 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 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같이 느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약한 본성에서 뿜어나오는 이 육체의 욕망도 느끼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도 느껴요.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은 아직 그것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소멸시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신령한 사람은 똑같이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차이를 어른과 아이들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긴 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근데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어른처럼 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바로 이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이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성령의 욕망.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을 순종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작용하지만은 그것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예요. 그리고 이 헬라 단어 시제를 보면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예전에만 아니고 지금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어요? 어떤 분은 말하면 내가 참 젊을 때는 참 기도원도 자주 다니고 집회라는 집회는 내가 다 쫓아다녔는데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생활이 계속돼야 한다. 지금도 순간순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민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저 구석방에다가 그렇게 모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소욕을 주실 때 소멸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침체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죄악된 세상도 이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탈진하고 침체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 팔레스틴의 저지대인 이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까지, 그러니까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막과 같은 아주 척박한 토양입니다. 그것으로 이 물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사해,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그 사해로 이 물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사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갈 때 그 척박한 아라바도 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그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예요. 라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고치십니다. 아라바같이 척박한 그 땅도 고쳐서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그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도 라파 고쳐서
수질을 다 바꾸신다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라파의 역사. 또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숭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척박한 아라바 땅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고 이 잎은 시들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회복의 역사, 치료하실 역사.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23절 본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객이 되어 포로 같은 생활하는 그들에게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침체된 우리의 이 심령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게 가슴 설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를 낳으면서 참 산통을 많이 겪은 분들은 다시는 아이를 안 놓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기쁨은 산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에서 또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구역장님들의 사역도 그렇고 참 때로는 힘들어 그냥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회복하셔서 어린 한 심령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구역자님들의 섬김과 사역 때문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런 관계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또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다시 기뻐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이 온갖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침체된 그 모습 때문에 그냥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낙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고 탈진한 신앙 상태,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방망이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 뛰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하든 보답하며 살겠노라고, 주께 드릴 것 없다면 이 몸이라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며 동화되어 성령의 소욕을 소멸한 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줄도 알지 못한 채 영적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소망 주셔서 다시 소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이제는 소멸하지 않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양도하고 다스리며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사슴같이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성령 신앙 세움의 달입니다. 회복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생활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인데요. 우리 교단이 사명과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 단체 기독교 연합 단체가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단들마다 그 여러 개인 이 한국 그 연합회를 하나로 좀 통합을 하자 하는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 입장도 다르고 교단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그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그 종교 단체끼리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불교계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소통 통로가 너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 정부에서 수용을 잘 안 해.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주일날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반기도 않게. 왜냐하면 단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 전달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이제 교단 책임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 사실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우리 기독교 요구사항 하는 것들이 사실 무슨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닌데도 많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돼야만 또 우리가 이 한국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의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진행하는 이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어쩌면 거의 끝나지 싶은데요. 끝나는 대로 예배학교 진행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넘어진 그 예배 신앙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예배학교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구역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심체 5단계가 되면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맹구나 발소리에 그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영적 침체와 탈진 상태 가운데서라도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소생함을 받고 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에 순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양도하며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들 비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이 소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해 다시 잃었던 신앙 열정 회복하고 사랑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우리 지교회인 반답부 교회 위 이 시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